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처음 말씀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 사역을 하셨는데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치료하셨더라.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고, 복음의 내용 캐리그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성찬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끝맺음도 설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파송, 사도의 파송도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원하나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내 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세우는 거, 에클레시아,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본점인 하나님 나라를 지점인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 답변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나라 속에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세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맡겼더니 위임을 시켰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진짜로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전부 볼모로 잡아가지고 마귀가 붙들고 있고 볼모로 잡고 있고 이 세상을 그들이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임금이 바로 그들이에요. 마귀, 그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분명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게 전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한테 넘겨받았죠?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겠다고 절만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하느니라. 단호히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와의 대화 가운데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청지기로 맡겨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마귀한테 뺏겼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세상 나라 속에, 세상 임금인 마귀의 나라 속에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심판이 뭡니까? 세상의 임금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한 다신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예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뜨는 걸 내가 보았노라. 보세요. 이 권세가 나타나자, 능력이 나타나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이미 70인의 제자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임금인 마귀의 나라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의 음부를 철폐하시고 마귀를 무장해 주셨다. 꼼짝 못하게 사망도 음부도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망과 음부도 철폐하시고 마귀를 무장시킨 것입니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진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나라의 하나님을 세우신 위대한 역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접으며 무슨 독을 마치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들에게 손을 나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아주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안 보이지만 엄청 역사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연약해 하는 귀신, 미혹의 영, 군대 귀신, 일곱 귀신,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데 악한 귀신은 폭력을 갖다 주고 폭행을 갖다 주고 어떻게 그 잔인하게 입양한 아이를 죽입니까? 귀신이 틈탄 겁니다. 악한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폐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음란을 조장해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하면 음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귀신은 감쪽같이 거짓말합니다. 요즘 보세요. 정치인들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은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무당들이 점친다고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약하는 귀신은 병을 갖다 주는 귀신입니다. 요즘은 엄청난 병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속출되는데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 이단 사기 집단에 끌고 가는데 이 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그 역사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성령이 주신 언어인데 하나님의 천국 방언,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시되 천국의 언어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것도 천국의 언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언어를 써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독살스럽고 좋지 않은 이런 것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언어에 이 훈련을 받아서 남을 살리는 말 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고 천국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주물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파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독을 마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독이 많습니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사망, 그 말고도 삶의 허무와 무의미라든가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모두 이게 무슨 독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날 공격하는 것도 무슨 독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엄청나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말을 만들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독이 많은데 이 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해독하게 된다. 어떤 독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혼미해지고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병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독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분명히 병든 자는 손 얹으면 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적인 병 어떤 것도 치료받습니다. 전인 치유입니다. 도덕성, 윤리성, 가치관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김 집사라는 분한테 안수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이 불이 많은데요. 그분도 느끼니까 지금 내가 느끼니까 이 손끝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되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구촌의 총사령관이시고 저 여러분을 군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의 안장을 채워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병사로 쓰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마귀 군사와 싸워 이겨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것은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하늘에는 악한 영이 있고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자, 통치자들, 이들이 적이라고 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 이 3, 4년 사이에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고 전부 분열입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보세요. 또 친문이냐 반문이냐,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 요즘은 교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속으면 안 됩니다. 좌파냐 우파냐. 교회를 좌파냐 우파냐로 이렇게 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든 게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손해보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3, 4년 동안 아주 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1세트, 4세트가 열리게 되면 이 사물을 바르게 보고 현 상황을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치 못하고 그러면 희미해서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고 성령 충만 받고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행비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 방패를 들고 성의 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마귀 새끼다. 마귀는 악한 영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대적하여 물리치는 역사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잘 못해도 기다려줘야지. 자꾸만 하다 보면 서로 싸우면 예수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도 서로 분쟁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 뒤에서 배후에 그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는데 그거 맞는 것도 안 맞는 거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지. 이것저것 주섬주섬 끄집어내고 자꾸 지적하면 전부 상처를 받고 전부 힘들어요. 교회는 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국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분명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내가 소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여기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분명히 가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희미하게 비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가서 처소 예배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너를 영접하겠다고 하셨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올 때가 재림이고 결국은 내게로 오셔서 나를 영접하게 하면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하는 것이 천국의 하늘에 곳에 있게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실제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다가 그만 영적 세계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자기 영이 떠서 천국을 간 겁니다. 셋째 하늘. 그래 올라가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뚜렷하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가서 캡차, 영어로 캡차입니다. 휴거란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께 소령과 천상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분명히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킨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이 천국에 갔다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예수님이시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 태생이 달라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맹자, 석가는 이 똑같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존재적인 이 차원이 다릅니다. 상부의 태초에 계신 분이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로 데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만이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으로 또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구나. 아멘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거룩하다 만군의 창화를 하고, 그리고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을 봤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뿅 가버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이 세상 정말 지긋지긋해.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때가 되면 지금 말고 여러분 같이 목회해야지. 아멘이십니까? 나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인 사람은 바보야. 믿어지시죠? 그래서 천국이 지구의 공력과 별들을 넘어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권의 하늘, 천체계의 별들의 하늘, 바로 최고의 높은 하늘이 헤븐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이다. 스페이스 스카이 말고 헤븐 하늘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땅에 하늘을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도 하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이것이 영어로 인이 아닙니다. 어몽이라고 해서 너희 내면 속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너희 내면 속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과연 천국이 들어있냐.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천국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너희를 자신을 확증해봐라. 너희를 돌이켜봐라. 범인을 치조한 검사처럼 날카로운 모습으로 너를 성찰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건가를 확증해보라. 도끼 맞아도. 아멘이십니까? 내면 속에 예수가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계시면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내면적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 몸으로 담배를 피운다. 굴뚝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뻣뻣도 하지 말아요. 남편들하고 하지 마시고. 술독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몸으로 음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이 몸을 거룩하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내면 천국이 들어와야 돼요. 내면 천국, 심령 천국, 에클레시아 교회 천국, 지금 현재 역사는 천국, 그리고 가야 될 천국.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천국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네가 뭐가 남아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신 눈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내면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도다.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 세속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아직과 거짓과 독서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진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튕겨져 나옵니다. 근데 순수하고 정직하고 오픈된 그들에게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어느 누가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든지 내면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몬 안나 같은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성전에서 주님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나 못 만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마리아가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산에 있든 들에 있든 기도원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항상 내 마음 골방이 이루어져서 그분과 내면적인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항상 작동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씨를 뿌릴 때 분명히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되시고, 그래서 뿌리는데 돌짝밭, 길가, 가시들기 같은 것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 오픈된 마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마음밭, 정직한 마음밭에는 100배로 결실하리라. 그리고 가라지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뿌린 씨가 있고 마귀 새끼가 뿌린 씨가 있대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쭉장과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마귀가 심어놓은 놈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다가 마귀가 심어놓은 새끼이기 때문에 예수 배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어서 들이받는데, 그러나 가라지를 끝까지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 분명히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참 이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한 13번, 4번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떼지어서 4-5명을 끌고 다니고, 아이고 너무너무 상처를 주고 교회 가서 뒤집어 엎어놓고 아주 목회 못하게 만든, 이거는 신천지보다 무섭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열매로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좋은 분들이 여러분처럼 분이 오셔서 딱 자리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제자 예수님이 기르듯이 여러분을 지금 케어하면서 여러분이 신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계속 역사하세요 지금. 그래서 참 교회 생활, 제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지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회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별걸 다 봤어요. 교회의 양태를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정교회, 또 이렇게 목회가 되면서 작은 교회 같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탄탄하게 됐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별걸 다 봤습니다. 희한한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목사도 봤고요, 비겁한 교회 목사도 봤고 다 봤어요. 그리고 너무 또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이게 오히려 기독교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 자신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행하고 이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 누룩이 비유가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겨자씨는 조그만하지만 크면 크게 울창하게 자라서 유익을 주듯이 천국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룩도 조금 들어갔지만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부흥발전 성장되고 확장되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런 뜻이고, 또 여기에 3가지 나머지 비유는요, 감추인 보화, 이 천국은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으니, 이 감추인 보화를 찾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구입한다 이 뜻인 것인데,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가 소유를 가지고 샀다는 얘기인데요, 장사가 유대 나라에는 이렇게 품앗이 한다고 그래서 친척 집에 가서 밭을 같이 갖고 주거든요. 그때 그분한테 진주가 나타났어요. 보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른 숨겨놓고, 이게 시간이 되면 그걸 살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소유를 다 가지고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천국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의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보화처럼 여겨라. 값진 진주처럼 여겨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바다에 이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마지막 추수 때에는 천사가 와서 영적인 그물을 던질 때 이 고기를 모은 어부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을 불러 모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서 내어버리고 의인을 받아들이라. 아주 무서운,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게 뭐냐? 내가 의인하고 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움찔을 했어요. 정말 천국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이시죠? 천사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미 천국을 내가 소유했지만 아직도 가지 않았다. 이미 아직도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바울처럼 온전을 초과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이미 아직도 함성한 가운데 온전히 성숙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바울은 신앙의 성숙과 순교의 자리를 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 것은 이미 아직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미 얻었지만 아직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그런 긴장을 하면서, 그리고 온전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포인트를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누구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들어간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회개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복음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굿뉴스, 해피뉴스, 빅뉴스,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기쁨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믿고 또 부활하신 사실도 받아들이면서 나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아멘이시죠? 이렇게 확실하게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두 번째는 거듭난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벌써 다시 들었다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영적인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차원이 달라요. 4차원과 3차원입니다. 영적인 얘기가 육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아노된, 이로부터 난다는 뜻이구나. 새로 태어나도 재창조된다. 사람은 재창조돼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마모된 이 사람은 재창조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해서 바로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을 성령이 붙들어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영이 내 혼을 복종시키고 혼이 육을 복종시키는, 아멘이시죠? 이 상태가 아주 스마트한 상태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를 컨트롤합니다. 내 정신과 마음을, 사고를 컨트롤하면서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혈당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영리한 사람은 천국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참, 이렇게 하죠. 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은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을,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그런 자일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 작은 소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닷물에 들어가게 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이 소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들. 목사들도 잘해야, 이 목사가 어린 양 상처 줘가지고 실족한다. 정말로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양인데 왜 내 양입니까? 주님의 양인데. 또 성도들끼리도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홉 마음을 나도 한 마리를 찾아 나신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양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슨 성도들이더라, 이 나간 성도를 찾는 게 지금은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나간 성도 아시죠? 바리스 때문에 이 가나안을 깎고 내보세요. 가나안 어떻게 되나? 그렇지. 나간 성도들 찾는 게 지금 우리 숙제예요. 다 들으시고 웃지만 말고 김경훈 집사 데리고 와, 빨리 가서 다 좀 데리고 와요. 지금 아시겠죠? 우리 저기 누구야, 이영석 집사님은 빨리 항문부 집사 데리고 오세요. 박혜리 집사님 빨리 스티브 데리고 와, 빨리. 아멘 했어요. 아멘. 이유가 없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했으니 나오려고 취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제가 고마운 것은,
또 사람 얘기하면 괜히 또 우리가 그만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이런 양을 찾으셔서 교회를 채우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로니 너희 의가 세경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래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바깥으로는 잘합니다. 11조를 내고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때를 따라 다 외적인 거 하는데 내적으로 의와 인가신을 버렸도다. 그냥 의, 오르리자, 의로움과 인, 사랑과 신,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너무나 헛술해요. 외식을 하고 거짓을 하고 하는 척하고 그렇게 잘 믿는 척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걸 지적하셨어요. 회처럼 묻은 것 같도다. 겉은 그렇던데 속이 비었도다. 이것 때문에 지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길을 따라간 자는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의는 정열과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벽화와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의는요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합니다. 왜? 거기 심겨졌기 때문에. 야의 궁정이 심겨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의로운 자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성하게 되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아멘이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모르겠노라.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나 내가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런 무서운 얘기가 생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불의하고 부정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저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 얘기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불법이 들어오고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것이 틈을 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비극받는 사람의 상을 뒤엎었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엉뚱한 행동하니까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의로운 우물을 가시고 엎으신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왜 그런 일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자, 네 번째 한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현재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여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영적인 나라로서 에클레시아인 무형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당입니다. 안 보이지만 무형의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에클레시아 우리의 공동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나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감춰진 것들이 공개되어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공개되어져 버려요. 미래 도래할 나라는요. 현재 우리에게 임하여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는 미미해 보이나 장차 커서 새들 기댈 수 있는 나무와 같이 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작에서 점차로 발전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가 종말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 있지 않은 사람은 미래 하나님 나라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미래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현재 임하여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해 있는지 나를 성찰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임하여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사탄의 나라와 대치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사탄의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 나라가 끝장이 나지 않은 것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초림에 오셨어도 정리 안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재림의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는 이 모습 그대로 오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456번이나 나옵니다. 이 재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그때는 정한 법에 귀한 법에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올 때입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 음성이 들리고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지금 택함 받았기 때문에 들려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고 신부 입장으로 신랑 예수를 만나 혼인잔치 할 동안에 동시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7년 대환란을 맞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 생기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7년 혼인잔치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말씀의 검으로 평정하시고 세상을 접수하는 그때가 한 나라가 완전히 이룰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접수하고 나서는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같이 살다가 새로운 신천신지 생활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옮기시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진실한 성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은 삶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에 어떻게 가치를 두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말씀 전하는 자체가 너무나 기뻐요. 다섯 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입니다. 쉼이 있고 너무나 평안스럽고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영생, 영원히 사는 역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참된 진리가 역사하는 나라가 되고 또 사랑의 나라가 되고요.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눈물도 걱정도 탄식 곡하는 것이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천상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12진주문이 있는데 12진주문에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성곽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천사들이 다 12문 앞에 지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천국의 암호를 물어볼 텐데 무엇이 암호가 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보혈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길이 쫙 열게 되고 그리고 생명수강이 있고 생명나무 과실 12과실을 맺어주고 또 우리의 맨션이 우리 공력에 따라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육체 장막집을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은 집이고 우리가 공력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름표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데 내가 가서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자, 달같이 별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10골 다스릴 자, 5골 다스릴 자가 있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데 이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시대가 바뀌고 때가 되면 썩고 없어지지만 이 유한하지만 하나님 주신 면류관은 썩지 않고 영원한 면류관이 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천국은요 이제 올라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대요. 뭐냐면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 있대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생각 못한 사람이 와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천국은 만만치 않고 굉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내면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예수가 성령이 계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나를 잡아주는 내면 천국이 에카리 천국을 이룰 때 다툼도 싸움도 분열도 없고 화목하고 하나 된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에카리 천국이 멋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만큼 잘 자라가지고 완성도를 많이 이루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저랑 같이 주님을 모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럴 때 상급도 받고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